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위내시경을 특별히 했는데요. 위내시경이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위 구석구석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한쪽을 딱 비춰주시는데 색깔이 좀 주변하고 다른 거예요. 약간 빨간색인데 거기는 약간 하얗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거길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이 큰 문제는 아닌데 이쪽 위가 노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색깔이 아닌데 나이가 들면 이제 장기도 노화돼서 색깔이 변한다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나이가 드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하다가 이렇게 위 보여주면서 나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 의사 선생님은 아무 일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많은 것들이 변해요. 올 초와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특별히 시간이 가고 그 시간이 가는 기간이 누적되면 우리는 점점 무엇인가를 잃어갑니다. 경제력도요 약해져요. 이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1위다, 세계 1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노후 생활이 쉽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경제력이 없어지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불안해지게 되죠. 도대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 건강 또한 약해집니다. 노화에 따른 만성 질환들이 생기죠.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농촌 선교를 가서 이렇게 80세, 90세 또 때로는 100세가 된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서 많이 아프시죠 하면 아야야야 이러면서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데 끝이 없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요 이러면서 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온몸이 다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할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장을 내려놓게 되고 사회적인 역할들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면서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게 돼요. 자녀들도 품을 떠나고 그 다음에 친했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지고 때로는 먼저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거노인 문제 또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누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쉬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새로 온다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어렸을 때는요 새해 되는 거 되게 좋았거든요. 새해 되면 용돈 받고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새해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슬슬 새해가 오는 게 좀 겁이 나요. 와, 이 나이를 또 하나 먹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가득 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더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서로 힘내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사들이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요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힘내자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새해가 이제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와 다른, 올해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12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고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끝나가는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한 해로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특별한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기자의 삶을 보면요 사는 거는요 힘들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결코 편안한 삶의 환경 속에 있지 않아요.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이상으로 고대 근동의 지방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건 사회적인 사형 선고예요. 명예가 너무나 중요한 사회이고 시대였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는 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건져주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에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님이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께 피하여 숨고 싶을 정도로 현실이 참혹하기 때문에 도망칠 주님의 품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반석이시요 요새이신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원수가 있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악한 자, 흉악한 자 때문에 지금 도망치고 싶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안 보고만 살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그런 사람은요, 가까이에 있고 끊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나의 가족 중에서 끊임없이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에 그런 상사가 있거나 그런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2024년은 정말 해피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나 정말 숨쉴 구멍이 없다 생각될 정도로 힘들고 눈물이 줄줄 흐르게 되죠. 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힘든 게요, 제일 힘들어요. 욥이요,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심지어 자녀도 다 잃었을 때도 찬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순전함을 지켰는데, 3명의 친구가 친구인 줄 알았던 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을 막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욥도 막장으로 말을 합니다. 막 험한 말을 쏟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한 소리 듣거든요. 이 사람이 옆에서 나를 들들 볶으면요,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에게 힘든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세월이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떤 상황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늙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점점 백발이 되어가는 겁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사는 게 어렵고 서글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픈 시간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삶에 터지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 힘은 빠지는 거예요. 내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 무엇인가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눈앞이 깜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의 기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의 기도를 좀 집중해서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시달리게 하는,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점점 늙어가고 힘이 빠져가니까 주님, 이제 될 대로 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렵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은 빠지지만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맡은 사명을 전하는 일에, 감당하는 일에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 상황이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에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신앙은요, 수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오고 있어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것도 지켜내야겠고, 이것도 이렇게 지켜야겠고, 저것도 좀 이렇게 보장을 해놔야 내 새해가 안전해질 거야. 이렇게 보험도 더 들어놓고, 이렇게 저축도 더 많이 해야지. 그건 다 수비예요. 수비는요,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오펜스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쇠약해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수비할 생각만 하면요, 야성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끝까지 뜨겁게 사명을 붙들려는 몸부림이 필요해요. 이인호 목사님께서요,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은퇴하시고 교회 내려놓으시고 시골 가시겠다는 목사님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은퇴해서도 책을 쓰고 후배 목사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다. 몇 번씩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새해를 준비하는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몸이 올 초보다 지금 더 힘드시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요, 계속 움츠리고 수비할 생각만 하고 지킬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밀려요. 함락됩니다. 공격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내가 무엇을 섬길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지금 계속 섬김이 모집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보실 때 아이고, 또 누가 많이 나갔구나, 드디어 연말이 됐구나, 또 섬기라 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살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명을 붙들고 한 발 더 뛸 때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더 우리 안에 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새해가 더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년에 포기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섬기셔서 신앙의 뜨거움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굉장히 충성스럽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 한때의 호연지기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막 풍랑이 치는 뱃속에서 뛰쳐나가서 그 무리로 한 발씩 두 발씩 탁탁 내딛는 거, 막 갈렙처럼 누가 저 산지를 정복할 거냐 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확 뛰어드는 거, 앞에 여리고성이 멀쩡하게 있는데 그 앞에서 전투 기능을 다 상실하게 되는 할례를 한 방에 빡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기자는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믿음을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기자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환경도 힘들고 나이가 들면서 힘도 빠지지만 제가 계속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계속 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저는 주님을 믿어왔고 주님을 의지해왔어요. 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해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는 그 태도야말로, 그 충성스러움이야말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신앙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내년에는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뭔가 엄청난 것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성스럽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제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해를 준비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6절과 17절에 그렇게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요, 찬송이었고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켜갈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 충성스러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사셨어요?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니까 한 게 없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진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고 이 충성스럽게 지키는 이 믿음이 없을 때 갈팡질팡하게 돼요. 시편 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제자리에 끊임없이 머물면서 열매가 맺히도록 자리를 지키는데, 악인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세상에서 이게 좋다 하면 이쪽으로 확 몰렸다가, 또 세상에서 아니야 요즘 이게 대세하면 또 이쪽으로 확 몰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겨처럼 이리저리 쓸려다니면서 기웃기웃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깨어있는 자들은 자리를 지키고 정직하게 그 자리에 머물지만, 육적인 사람은 기회나 상황을 찾아서 끊임없이 떠돌아가는 것이죠. 내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무엇에 충성해 왔습니까? 제가 이 충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올해 예배에 충성했다면 내년에 더 충성스럽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내가 올 한 해 전도에 충성했다면 내년에도 계속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충성해 왔다면 내년에도 계속 기도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게 해주시고, 내가 올해 훈련받는 일에 충성해 왔다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훈련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찾아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충성스럽게 우리의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가 17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도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함을 당함이니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새해 계획을 하실 때 말씀 생활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내년 한 해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할 건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오셨다면 내년에도 어떻게 이것을 이어갈 건가?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큐티를 지금보다 하루라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의 시간에 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늘 교훈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사는 삶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이렇게 머물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견고한 피난처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내 입술에는 찬송이 그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힘들면요 옛날 사람의 습관이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하던 일들이 슬금슬금 생각이 납니다. 담배를 끊었던 성도들은요, 달콤했던 담배 한 모금이 살그머니 떠오릅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던 성도들은요, 이렇게 힘들 때는 백세주를 한 잔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예전에 내려놓았던 옛 습관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요. 힘들다고요,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면서 모여가지고요 막 뒷담화하면서 힐링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뭐 쇼핑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힘들 때는 쇼핑밖에 없어 하면서 가가지고 오뎅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그 다음에 뭐 가방도 사고 구두도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고 배도 빵빵하게 채우면서 힐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착하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말씀 생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12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3층 로비에 가면요 50일 100일 클럽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3대 특세하고 50일 100일 클럽 붙여놓은 거랑 가을 특세하고 50일 100일 클럽 붙여놓은 게 굉장히 달라요. 일단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출석도 좀 힘들어요. 막 추워지니까 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 새벽 예배가 120명, 막 110명 이렇게 나오시다가 90명, 막 이렇게 80명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요 기도가 약해져요. 그리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다시 새해까지 기도의 불을 붙이겠습니다. 시편 기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불을 붙여서 충성스럽게 주 앞에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계획을 꼭 다시 세우시고요, 밖에 나가서 이름 쓰세요. 지금 100일 클럽은 어려워요, 특세까지. 그런데 다음 3대 특대까지 50일 클럽은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계신 분들 이름 쓰시고요, 붙이시고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계획들을 실제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기도를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기도에 대한 의견은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특히 이인호 목사님께 훈련받은 더 사랑의 교인이라면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고 기도해야 살아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견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행동해서 오는 분은요 드물어요. 여기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갈라지는 겁니다. 신앙은요 견해가 아닙니다. 의견이 아닙니다. 삶이고 행동이에요. 야보고서의 말씀처럼 행동하는 신앙만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숨을 쉬는 사람들만이 살아있는 기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과거형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학생 시절에, 집사 때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거는요 과거형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진짜 신앙은요 간증이에요. 근데 누구만이 간증을 경험할 수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간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간증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간증이 과거형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기도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해서 새해를 능력 있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우셔야 돼요. 전도해야 우리가 살아나고요, 전도해야 우리 안에 열정이 꺼지지가 않아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러분, 복음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성탄절날 이제 성탄 예배를 마치고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제 VIP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VIP로 품고 기도했던, 제가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하실 거예요. 세탁소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성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부고장을 받고 너무 놀랐어요. 와, 이분 아직 교회로 못 모셔왔는데 어떡하지? 이 세탁소 하시느라 제가 행복축제에 늘 초대장 보내고 해도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1인 사업장을 하시다 보니까 자리를 못 비우셔서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 했던 분인데, 너무 놀래서 달려갔더니만 아들한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봤더니만 이제 산행을 가셨다가 61세신데 심장마비가 갑자기 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황망하고 정말 많이 후회가 됐어요. 주님, 이번 행복축제 때 제발 이분 모시기로 해놓고 또 못 모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저한테 이제 기회가 없네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 자식들이라도 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주일에 이인우 목사님께서요, 부모님이 우리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VIP들도요, 우리의 복음 전도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는요, 내가 소중하게 기도하고 있는 VIP들을 꼭 전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전도할 때 그분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래서 내년 한 해 내가 꼭 전도해야 될 VIP의 명단을 2-3명은 꼭 작성을 해보시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시며 새해를 준비하신다면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2024년을 열어가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패연이요, 하늘을 쭉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패연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꾸 밑에서 연날리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더 멀리 날아가고 싶은데 자꾸 당기니까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이래서 연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줄만 끊어지면 내가 더 자유로울 텐데 제발 줄아 끊어져라, 줄아 끊어져라.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실이요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위로 붕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요 쾌재를 불렀어요. 역시 이 줄만 없으면 나는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구나. 그런데 잠깐 날아올랐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은 연이요 휘 하면서 땅에 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를 얽어매고 있고 나를 속박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실이요, 사실은 나를 붙잡아주고 있었고 날게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들 말씀, 기도, 헌신, 그 다음에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좀 무거우셨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사실 여기까지 있게 해준 것입니다. 내년 한 해 그거 끊어버리면요 잠깐 자유롭다가 팍 하고 떨어집니다. 절대 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헌신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더 뜨겁게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만이 나의 반석.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새해에 더욱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전도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여 우리가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달라고, 새해를 힘있게 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